오늘은 요한복음서 6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느냐, 이렇게 이분법적인 논리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그 일은 노동이 아닙니다. 노동은 어떤 이 대가가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그 노동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없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노동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어찌 보면 억지로 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발적 고백이 곧 신앙 고백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있게 된 계기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잡아 세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표적을 본 까닭에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표적으로 봤다면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왔어요. 그 목적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것은 또 다른 자기의 목적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찾고자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 속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시각이 하나 바뀌니까 오늘 이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따라가지만 주님을 찾아갔지만 오늘 주님은 도리어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그 말 끝에 오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한 말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는 말씀 앞에 그들이 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오늘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는 오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항상 이 조건적인 이 상대적 조건적인 논리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적 사고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은혜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군가 메시아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한 직역적 답을 하기보다는 신적 답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고 옳은 일인가에 대한 스스로 많이 자문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전능자이십니다. 그
그분의 일을 이 피조물이 하겠다고 하는데, 피조물이 과연 만왕의 왕 전능자의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열정을 내다 보면 거기서부터 불협화음, 상처, 트러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야기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린 거기서 본질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과연 피조물이 할 수 있느냐? 그 답은 뭐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하심일 때인데 우리는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의 뜻을 향해 나아가고 그의 뜻에 순종하면 그분이 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뜻을 찾고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아는 범주 안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내보려고 하는 그 열정이 도리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지, 만왕의 왕 전능자의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우리가 얼마나 지질이 궁상 떠오르는 만큼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그 길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28절에서부터 6장 59절까지는요, 생명의 떡에 대한 교훈의 전반적 교훈이 나와 있는 것이 오늘 6장 28절에서 5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그들의 물음에 직역적 답을 보다는 신적인 답을 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보시는 그들의 문제점을 인식한 논리는 그들의 질문의 논리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과연 그 군중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신앙은요, 아주 본질적인 데서부터 출발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에서부터 출발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은 노동이 아닙니다. 기쁨이 돼요. 할렐루야.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부터 출발되지 않는 영역들은 오늘 우리에게는 노동이 되고 조건이 돼. 내가 이렇게 하면 그분이 내게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조건과 거래가 항상 형성이 돼. 오늘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수반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노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요소에 따라서 항상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이렇게 하면 해주겠지라고 하는 거래를 하려고 들어요. 오늘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본질적인 것이 회복되어지기를. 할렐루야. 오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인정함이 될 때 우리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오늘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모세를 빗대어 얘기하죠. 모세가 우리에게 광야에서 떡을 줬었는데, 우리 조상들에게, 그러면 당신도 우리에게 떡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세가 떡을 만들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세는 전달자에 불과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그런 전달자의 떡의 개념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 생명의 떡의 그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 당신 그 자체가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와 즉 예수님이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고, 모세가 줬던, 광야에서 줬던 떡과 오늘 당신이 생명의 떡을 주고 있는 그 떡은 본질적으로 다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본인들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만왕의 왕, 전능자의 일을 과연 우리의 피조물 된, 죄인 된 인간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 그것이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이미 일 자체일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이 기도도 이미 내게 마음을 주시고 내게 그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노동이 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기도가 지치지 않고 더욱더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오늘 유대인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모세는 모세, 그리고 모세가 그 떡을 주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떡을 주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조건적으로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모세는 전달자이다. 여러분, 우리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체가 돼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그것은 크나큰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죠. 왜 기도합니까? 그 일의 주체자가 하나님이 되셔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왜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인간 스스로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인정, 그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라는 용어를 갖다 쓰지만 그는 사람이 한 일이 돼요. 하나님의 일이지만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이 그 모든 것도 조성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내게 예배할 수 있도록, 내게 순종할 수 있도록 내게 그 깨달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곧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전달자 도구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뭔가 할 수 있고 사람이 그 주체가 되어져 있는 그 인식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이 교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겸손의 신앙 고백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두 번째 의미는 주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언급하셨고요, 그들의 질문에는 직역적 답은 아니었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당신은 생명의 떡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질문한 것을 뒷전에 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게 나오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 내게 나오는 자는 내가 거절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끊임없이 주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이만큼 나오다가 정말 큰 은혜를 만났어요. 더 주께 더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서 더욱더 크나큰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 은혜의 고백, 새로운 기쁨의 찬양이 있어야 되는데 주께 나가는 것이 거기서 멈춰요.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평생을. 항상 물어보면 꼭 레코드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 더 새롭게 나가는 사람은 오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또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끊임없이 새롭게 이야기를 하죠. 어제에 매여 있지 않아요. 그런데 주께 나아가기를 멈춘 자들,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그 율법에 서 있는 거예요. 모세 앞에서 딱 서 있는 거예요. 주께 더 나아가기를 멈춘 자들이. 주께 나아가기를 멈추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전부 다있냐?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들고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맨날 버튼 누르면 똑같은 얘기만 해요. 새로운 예수가 없어. 새로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 그 이유가 뭐예요? 주께 더 나아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께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께 나오는 자는 허물이 있거나 죄악이 있거나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겠다 그래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나는 그들을 거절하지 않겠다. 내 인자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 나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유대인들이 오병이어 이적은 그들이 원하던 꿈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병이어 이적을 줬어요.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왜 주셨을까? 이 오병이어를 내게 주신 이유가 뭘까? 오병이어의 이 이적을 주신 하나님의 원리는 뭘까? 이것을 생각하기보다 오병이어 이적 자체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간 거예요. 막 배를 타고 부지런히 따라갔어요. 오병이어 이적을 오늘도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표적을 봤다면, 표적,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만 봤다면 너희들이 그 안에서 깊이 생각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그 깊은 뜻을 깨달았을 텐데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고 또 그 떡의 만족만을 위해서 집착하던 나를 따라온 그들을 책망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께 더 나아가야 할 그 타이밍에 서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만났던 하나님의 멈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주님을 깨닫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막 열정을 내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터지고 이것이 아니라 주께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나아가 보니까 안 보이던 게 보여요. 할렐루야. 희미하던 게 뚜렷해지고, 하나님 이거였군요. 하나님 이것이었군요. 깨닫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하면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께 나아가기가 멈춰져 있는, 8년,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때 경험한 하나님, 거기서 멈춰 있어요. 그리고 그 메모리적인 사고에서 끊임없이 실패를 해. 그 사고를 가지고 내 자식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시도를 해보지만 다 실패로 돌아왔어. 그래도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깨어나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계속 메모리하듯 메모리 되어져서 그것을 반복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 시도해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어요. 신앙이들은 어떻습니까? 주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께 가까이 가는 것에 멈춰 있는 우리 사고, 우리 회로, 우리의 메모리 되어 있는 의식들, 거기서 안주하지 마시고 일어납시다. 그리고 주께 한 발짝 더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고민,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묻는 신앙, 보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고 깨닫고 싶어하고, 오늘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고,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은 주의 사역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세 번째 의미는 주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에 나오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주의 일은 뭡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오늘 예수님은 단순한 하나님을 보고 단순하게 믿으라라고 하는 것보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를 보고도. 예수님이 어땠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그 떡을 먹고 배불렀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의구심은 있어. 의구심은 있는데 믿음의 대상으로 보진 않아.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지적했어요.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봤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굶주린 자가 5,000명, 7,000명 봤잖아요. 그래도 오늘 이들은 안 믿어요. 우리는 어찌 보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사람을 좋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내게 사기를 치고 끊임없이 내게 상처를 줘도 그 사람이 믿어져.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내 속에서 싫다고 편견의 의식을 가지면 그 사람이 정말 맞는 얘기를 하고 나한테 떡과 물을 갖다 줘도 안 믿어. 우리의 마음의 결정론처럼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무작정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 일을 보고도 안 믿으면 어쩌라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기대함에서부터 주의 일을 하죠. 하나님은 막 기대가 되는 거죠. 막. 그래서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가장 좋으신 씨앗을 뿌려요. 왜? 다시 날 거를 믿기 때문에 뿌리는 거죠. 믿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안 믿어. 그러면 그 밭에다가 씨앗을 뿌릴 때 어떤 씨앗을 뿌릴까요? 좋은 씨앗이요? 아니에요. 가장 나쁜 씨앗을 뿌리면서도 아까워서 어쩔 수 없어서 갖다가 땅에다 갖다 놓을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요. 믿음은 어떨까요? 가장 좋은 곳으로 갖다 심겠죠. 왜? 다시 날 거니까. 오늘 우리 속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더 큰 영광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점검하기보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믿음으로 기도하기보다 우리는 지금 내가 당장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떼쓰듯 기도해요. 이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것이 어찌 기대와 그 믿음 안에서 열매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보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믿음의 실체, 그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3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믿음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하는데도 안 믿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뭐예요? 당신이 그걸 믿어요. 그냥 맹목적 이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실체적 본질을 가져요. 본질적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서부터의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아버지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죠. 믿는다. 뭘 어떻게 믿어? 아버지가 해줄 걸 믿어. 그냥 믿어. 이런 맹목적이고 주문 외워도 타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보다 더 본질적, 실체적 믿음.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 오늘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를 살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거는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아닌지도 확인 절차도 없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믿어. 그렇게 될 걸 믿어. 아버지의 뜻하고 위반되어지는데 무조건 믿는다고 그것이 되어지나요? 안 맞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하고 따라온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선물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선물이죠. 믿음의 실체를 주고 계시고요. 영생하는 떡을 주고 계시죠. 당신을 볼 수 있는 눈. 할렐루야. 예수님을 본다면 그것은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스스로의 의의가 내려놔질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이 놀라운 선물을 지금 그들에게 주고 있는데 이들은 깨닫지를 못해. 그리고 후반에 보면 그들이 수군수군거립니다. 어찌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하느냐? 당신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잘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들은 이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노력으로 애쓰고 힘쓰고 노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는 데서부터의 출발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사역은 주께 나아가는 것이며, 그리고 주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되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실체적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그 영광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유대인들처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집착하듯 주를 찾았던 그들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줄 압니다. 어제 받았던 응답에 집착하여, 어제 받았던 하나님의 복에 집착하여 그 복만을 집착하는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의와 교만에서 벗어나지게 하시며 주께 나아가는 어제의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하나님의 찬양과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믿는 실체적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주의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주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